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8월 15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경건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뿌리지 않는 씨는 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의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진 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유혹하고 그 술수에 의하여 신앙이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며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다소 전투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등이의 사상은 예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의 편지지만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믿음, 율법, 복음, 신앙 행위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씨를 뿌리거나 못목을 심는 사람들은 결실을 염두에 두고 밭을 갈고 이랑을 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설계에 따라서 기계를 배치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성형을 하여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든 노래든 미술이든 얻고자 하는 기능을 계획하고
알맞은 학원에 보내며 교육을 시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많은 일에는 심거나 뿌리거나 투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결과에 대한 뚜렷한 의식도 없이 심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심코 뿌리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 무심코 사람을 대하는 행동 등 하나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심고 뿌리는 것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대부분이 사람이 뿌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따르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삶의 빛의 열매로 표현했는데요. 삶을 빛의 열매로 표현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생활 속에서 뿌린 온갖 씨앗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실들은 알든 알지 못하든 언젠가는 자신이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무엇을 뿌리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이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권태응 시인의 감자꽃이라는 동시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 짧은 동시는 너무나 확실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도 이런 당연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무엇을 뿌리고 심었던지 그 결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한다고 많이 거두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시기가 있고 낚시를 하는 것도 물때가 있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갈 수도 없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삶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순서도 시기도 무시하고 무작정 뛰어듭니다. 이것은 마치 바쁘다고 농부가 무성한 땅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이른 아침에 나란히 나무하러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지고 내려오는 나무찜이 항상 달랐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나무꾼의 나무단이 항상 작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잠시 쉬는 것도 아까워서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 나무단이 항상 작으니 덩치 큰 나무꾼은 이것이 늘 불만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덩치 큰 나무꾼은 다른 나무꾼이 나무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꾼은 틈틈이 그늘에 앉아서 쉬었고 덩치가 작았음에도 아주 나무를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이 쉴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쉴 때에도 도끼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삶의 경험으로 일의 때와 순서를 잘 알아서 뿌리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삶. 이것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규모 있게 또 순서 있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뿌릴지 결정하고 뿌려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뿌리지 않는 씨는 어느 싹도 틔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뿌리지 않는 씨는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겠죠. 우리는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심고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것이 노력이든지 씨앗이든지 돈이든지 재능이나 사람이든지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생활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씨 뿌림과 함께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위해 뿌리다 보면 좋은 결실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결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성장과 결실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고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성장과 결실이 폭발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요셉이나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인생의 고난들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로 가꾸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경교회 성도 여러분, 뿌리지 않는 씨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잘 뿌리고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강팍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로 씨를 뿌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작은 것을 뿌리지만 그 결실이 폭발적이고 아름답고 건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게 하옵시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